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네, 어려운 주제인데요.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또 특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가 다른 때보다 새해가 오는 그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현재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이하는 대면한 세상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비대면 세상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펼쳐지는 코로나 전국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힘들었던 것보다 코로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하늘땅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기는 지금 10여 년의 이 세월 가운데 함께하며 정말 뭐 있어서가 아니라 또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늘 바른 길을 가려고 외롭고 광야 가운데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바른 소리, 때로는 또 마음에 이 아픔을 주는 소리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본질로 여기고 교회를, 그래서 저 자신도 최근에도 그러고 해마다 이맘때면 한 교회에 한 20여 명씩 하늘땅교회로 오겠습니다 하는 문의가 있지만 제가 그냥 한 가정만 잘 세웠으면 하면서 그냥 당신만 오시면 제가 받아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발 물러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늘땅교회는 지금까지 광야 위에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영혼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화려한 꽃보다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수고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18절 말씀, 이제 송구 올해를 보내고 영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전 일, 옛날 일 때문에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나 베푼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되 내가 준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기억하되 사람과의 일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 일, 옛적 일, 옛날 일 중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침잠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깨끗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 오래된 그 일들, 이전 일은 때로는 우리의 잠을 빼앗아 갈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기억을 지우거나 생각에서 없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한 같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옥중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두려움을 잊어버린 채 앞에 있는 새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는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나 사도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전 일, 옛날 일은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뒤에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오히려 앞에 있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인지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다툼의 원인이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풀어버리는 그 매듭을 푸는 일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와 이렇게 이별하지 못한 채 매듭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고는 그것을 상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땅 교회의 존재는 이 도시와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상담할 때마다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 저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늘 하지만 60평생 19살에 시집 오던 날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여전히 잊지 못해서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른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답습되고 그 삶을 또 보았던 자녀의 삶이 행복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상처를 과거를 끊어버리고 옛일을 정말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이전 일은 이전 일로 돌려보내고 나는 앞에 있는 새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내가 일대로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구나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담학을 공부하면 잣대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잣대 심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해놓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잣대에 맞으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 잣대에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로부터 생긴 상처를 여전히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아픔이든지 기쁨이든지 아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 못할 상처나 아픔까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픔이나 상처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자라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들로 삼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상처를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끊어버리려고.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함부로 산다면 그 인생은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여전히 이 상처의 덫에 빠져서 나 상처 알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외상을 입게 되면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전역 앞전에 강릉 잠수함 사건을 겪고 총격전에 참전을 하다 보니까 전역한 후에도 넉 달 동안 그 총격전, 전쟁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산불을 크게 낸 적이 있는데 밤마다 불꿈을 꿨던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숨은 그 손길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이전 일, 옛날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일, 이전 일에 여전히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걸음,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걸음으로 걷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늘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늘 다른 사람과 내 인생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살아도 저쪽 남편은 뭐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성령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 일, 옛날 일을 오늘 송구, 완전히 옛날 일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신, 새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9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주께서 행하실 새 일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일, 아픈 상처를 덮는 일은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더 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떠나서 새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상처와 아픔과 과거를 기억하지 않은 채 떠날 수 있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고 20절까지 가볼까요? 쭉 가다가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뭐를요?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낸 그 강을 통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그 광야 가운데 척박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길을 내시고요, 그 강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마치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입은 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아니 산길만 그냥 치악산 정도만 돼도
오르다 물이 다 떨어지면 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43장 1절, 2절, 3절 말씀 볼까요? 43절 중간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지으신 이가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2021년 여러분과 이 하늘 땅 교회 위에 새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입 가운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제 자신을 보니까 더욱 다른 세상, 다른 선교지가 온라인상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아가고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대화하기 위해서 이재양 목사의 5분 대화, 어제도 20여 명의 구독자가 생겼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온라인으로 하라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식의 문제가 달라지고 어떤 것을 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열어놓아야 되는 숙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눈이 바뀌면 지금 해야 할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그날 같고 새해를 눈앞에 두어도 새날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반드시 깨어있는 자들에게 열정을 줍니다. 그 열정은 절정이 되어 창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고통 가운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와 작별해야 되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갈 때, 더구나 앞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믿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셔서 그 가운데 그물이 오히려 찢어질 정도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21년 이제 11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 도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교회는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믿음으로 다시 살기로 작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날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성탄절, 대강절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아니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왜 여러분을 지으셨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니 하늘 땅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고백해 보십시오. 2021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믿음으로 적어보세요. 그래서 뭐 그냥 건강하게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 병이 있다면 어떤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다면 어떤 직장으로 가고 싶은지,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어느 대학인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일하십니다. 단 조건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주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이 무엇입니까?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또 예배하냐? 여러분의 몸된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저는 기쁘냐? 보이지 않던 성도가 몰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왜요? 우리 교회고 모두의 교회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 하늘 땅 교회를 본부 삼아서 여기서 세계 열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살아내고,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이야말로 먼저 세워지고 그곳이 선교지고 그곳이 주께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축복하며 한 번 더 여러분의 지으신 목적이 43장 7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분께 나와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의미는, 오늘 내가 새 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 삶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주의 영광이 되도록 부모가 가르치는, 또 내 삶이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